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네요. 하나는 깨어있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게으른 종입니다. 앞의 종은 신실한 청지기로 소개되고 뒤의 종은 신실하지 못한 종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과연 신실한 주의 종인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먼저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종들은 길게 늘어진 겉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기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방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그걸 겉옷을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항상 일을 할 때 허리에 탁 동여매는 겁니다. 여름에 더우면 산에 갈 때 겉옷을 허리에 동여매는 습관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일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것은 불시에 찾아오시는 주인님을 언제라도 맞이하기 위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유명한 비유죠. 어떤 종이 슬기로우냐? 좀 일을 할 때도 야물딱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양복 입고 설거지 하는 모습 어울립니까? 하기야 양복 입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환경과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옷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마땅한 예복이 있는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도대체 어떤 예복을 준비하는가? 물론 그 예복은 마음가짐의 예복을 우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경건한 마음이 아니라면 당신은 마음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오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의복마저도 등산복 입고 이 예전에 참석할 수는 없는 옷 아니겠습니까? 모자 쓰고 예전에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량한 옷을 입고 이 예전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정해진 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한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예전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6절에서 이렇게 되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마디로 종은 주인이 귀가할 때까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밖을 나갔는데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비서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왔다 갔다 해도 제가 없어도 여러분 잠만 잘 자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주인보다 잠자리에 들었다면 그는 당장 바깥 어두운 데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종관계는 냉혹하죠. 그러나 이 구절의 비유는 주인의 냉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된 자는 아무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계속 주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강조했잖아요. 언제까지 깨어 근신했냐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진짜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뭐냐면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준다라는 언급에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세오스, 영어로 이미디에이터리
말합니다. 즉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즉시 신앙입니다. 유세오스 신앙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힌넨이라 합니다. I am here.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 또 쓸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즉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배는 뭔가요? 내가 소유한 재산을 의미하죠. 다 버리고. 부친은 뭐예요? 육신의 가족을 다 버리고.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야, 그리스도인들은요, 독한 놈들이야. 가족을 버리다니. 지가 갖고 있는 돈도 다 버리다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비유를 영적인 교훈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영광의 결혼잔치에 신랑의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헤토이 모이,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잔치를 주관하고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준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일들 무엇입니까? 자리를 마련하고 실내 장식을 꾸미고 음식을 장만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음악을 준비하는 일, 이런 것들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준비한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불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장 잘 훈련된 민족을 꼽으라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가정에 지진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 칩시다. 무슨 급박한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집안에 도대체 무슨 물건부터 챙겨야 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살 때 집에 앞집에 불이 났어요. 난 그때 우리 장모님의 신앙을 봤어요. 아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요. 그때 엄마야 그랬으면 내가 우리 장모님의 신앙을 의심할 뻔했어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길 가다 넘어졌는데 엄마야 그러면 회개하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정신적 요인이 있고, 세 번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은 늘 피곤해하고 졸린 상태로 지냅니다. 이건 특수하게 신체적인 질병에 의해 졸리고 피곤할 수 있지만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잠자기를 좋아하는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정해진 시간 없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잠자는 시간과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40일간 지속하라 그럽니다. 40일간만 지속하면 습관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맞으면 맞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또 가급적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도록 권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권하고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찬송하고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들이면 게으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 요인으로 무사태평주의에서 게으름이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이 생기면 뒤로 싹 빠집니다. 이거 군대에 가면 서울 출신들을 양파족이라고 말합니다. 까덕까덕 뺀질뺀질하다고. 뭘 일 시키면 언제 사라진 데 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변명됩니다. 몸이 아파서. 갑자기 안 아프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빠지려고 하는 거. 그 얄족이라고 합니다. 얄미운 족속이라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결정적일 때 이 사람 얄밉게 굽니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십시오. 뺀질뺀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힘든 일 기피하고 희생과 헌신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세 번째, 심리적 요인으로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지만 다른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 합니다. 남이 어찌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좋고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기로 하면 악을 쓰고 저항합니다. 언제든지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자식들 키워도요, 유별나게 해요. 내 것 딱 챙겨놓고 뒤로 꼽쳐놓고 나머지 공동의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바보입니다. 우리 작은 형님은 늘 나눠주잖아요. 자기 것은 어디다 숨겼는지 지금도 비밀입니다. 내가 커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꽃감 그거 어디다 숨겨놨냐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커서도 이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탐욕, 이 이기짐, 이게 커서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항상 교회와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토조 목사님은 가련한 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평화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놀이에 더 빠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보다요. 여러분 교회 하루 오지만 여러분 집에는 매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중시하고 좋아하는 상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37절,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여기에 37절에 등장하는 주인은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보통 주인들은 종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려먹는 사람이지만 37절의 주인은 충성된 종들을 오히려 섬기는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신실한 종들을 기뻐하며 되레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겉옷을 여미고 종들을 섬기는 자리에 앉힌 다음에 종들을 수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군림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멋진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종들을 섬기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주인은 누구냐? 가장 멋진 리더는 누구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라. 그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지시와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 불행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받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아멘입니다. 지금처럼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점심때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내가 딱 볼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갖다 주는지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자리에서는 겉옷을 허리에 동이고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인 보셨어요? 이런 대통령을 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이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 군림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 그러니 주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종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복된 종들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피조물이 어찌 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38절의 언급이, 37절의 언급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언급,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서 2경 혹은 3경이라는 시간이 등장하네요. 참고적으로 유대의 시간법은 해 일몰 시간을 저녁 6시, 일출 시간을 6시면 12시간을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3개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씩 돼요? 4시간씩 3개로 구분이 돼요. 그 1경은 6시부터 10시. 그죠? 4시간씩. 2경은 10시부터 2시. 3경은 2시부터 6시. 그럼 2경부터 3경까지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꼬박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로마는 뭐 4개씩, 3시간씩 4개로 구분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 찬송 불렸죠? 충성하라 죽도록. 밤을 꼬박 새어서라도 내가 졸리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시 않는 그 시각에는 우리는 졸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종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의 침입을 막는 일입니다. 아마 주인은 집을 떠나면 자신의 종들이 집을 잘 지키는 신실한 청지인지 아닌지 관심을 둘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게을리하면 분명히 도둑이 급시에 쳐들어 오실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한번 소개했죠. 게으른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을 못 잡는다고요. 도둑이 어떤 게으른 사람이 낮잠을 탁 자고 있어요. 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렴풋이 보니까 한 도둑놈이 기웃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놈의 자식 담을 넘기면 해봐, 내가 잡지. 근데 도둑이 담을 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놈의 자식 마당을 가로질러 오면 내가 탁 잡지. 근데 도둑이 게을러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저는 체질적으로 잠이 좀 없는 편이라서 잠이 많은 사람을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신체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잠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잠 많은 사람은 밀은 곰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잠 많으세요? 네. 그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는 다 잠이 많아요. 하영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네. 네. 어른이 되었어도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충성된 종이 잠이 많다? 그 사람을 누가 종으로 쓰고 누가 그런 사람에게 기분 좋게 월급을 줘요. 회사에 취직을 시킨다 맨날 지각하고 막 배가 아프다 조퇴를 하고 게을르고 얄밉게 뭐 일만 시키면 싹 빠져버리고 어려운 일 출장을 보내면 안 간다 그러고 아니 그런 사람을 누가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아르바이트 생활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이 학원 사업하면서 아르바이트 생활 6명을 좀 쓰고 있어요. 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같이요. 하나같이 충성된 종이에요. 참 이걸 감사해요. 문제는 우리 딴에는 나름대로 밥을 먹으면서 되도록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괜히 먹자는 그 시간에 복음을 소개하는 기회니까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밥을 대접하고 또 어느 곳에서 밥까지 다 먹여요. 가끔씩 차비도 좀 집어주고 아프다 하면 감기약도 내가 사주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복음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대학은 좋은 대학교 막 성대 고대 뭐 이런 데 다니면서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인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슬픈 인생이 무엇일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하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이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강일동, 하일동에 옛날에 가면 사업에 쫄딱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 학고방 같은 집을 얻어서 이주를 해오는 식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부자였다는 사실을 뭘로 하냐면 애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보면 압니다. 옷과 신발은요,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나이키를 입고 신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명품 안 입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주영의 아들, 내 동창인 그 친구는요, 신발 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근데 가난한 아이들이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비가 번쩍 옷을 입고 메이크업 입고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진짜와 가짜 구분할 때요, 가짜의 특징이 있어요. 가짜는 항상 뭘 폼을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종, 성직자는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는 가까이 보면 몰라요.
섞어 놓으면 환경 미화원일 수도 있고요. 뭐 지게를 졌다가, 빗자루를 들었다가, 다양하잖아요. 신부들은 신부복 입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신부인 줄. 코스염 기준을 치고 내가 실력 있는 화가 못 봤습니다. 옷을 멋지게 쫙 뽑아있는 여자치고 내가 정신 똑바로 가는 여자 못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옷을 꾸미고 있는 것은 여자는 이상하게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냥 수수하게 학생은 학생답게 몇 마디 말을 섞어보면 머리는 텅 비었어요. 옷은 화려한데.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겉을 꾸미지 말고 속을 꽉 채우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폼 재지 마시고, 제발 겉모습 꾸미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천국 못 가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불행한 인생은 천국 못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지진이 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왜 나느냐? 저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땅을 두드리고 통곡하기 때문에 지진이 난다고 봅니다. 속에서 얼마나 원통하다고 두드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니까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통하고 통곡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는 권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남아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41절부터 48절까지는 신실한 청지기와 신실지 못한 청지기를 비교 설명합니다. 41절에서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끼어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숨은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었을까요? 심리적으로 지금 속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하실 때 이게 안 찔리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찔려야 됩니다.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부를 찌릅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내 배부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편안하신 분은 그 가망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찔려져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같이 들리면 이미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설교자가 뭐 당신 죽으라고 내가 찔러대는 것 절대 아닙니다만 그 말씀이 나에게 찌름같이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 대상이 아닐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좀 제대로 믿고 있나요? 이 얘기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소리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직접 대놓지 못하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하지 못한 종이자 청지기일 수 있다는 일만의 근심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노리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이런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극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요. 자식들을 더 분발하도록, 앞으로 진보하도록 할 때 자극해야 됩니다. 자극을 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걸 사랑으로, 애정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애정이라고 포장하는데 그거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기가 고름이 피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입술로 이거 뽑아내야죠. 물어서라도 뽑아내야 되는 거지.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이빨이 아프면 신경치료까지 밑바닥까지 고쳐줘야 부모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땜질합니다. 오냐오냐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참아라 그냥.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망나니로 키우는 겁니다.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망나니가 많아졌습니까? 그건 그런 부모가 그런 자식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세요. 제발. 앞으로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그렇게 키울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제 42절 4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베드로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원론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 신실하다 아니다 하고 판정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누가 신실한 청지기인지 아닌지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것을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신실한 청지기에게 또 다른 종들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한 청지기는 다른 종들의 일들을 감독할 뿐 아니라 특별히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축복이냐?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모든 소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소유.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먼저 주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먼저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인류사에 나타나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나중에요. 좀 이따 할게요.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색입니다. 그래놓고 그래도 즉시를 하세요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대듭니다.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순종한 표징인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그의 제자들, 나아가서는 앞으로 임명될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염두하시고 신실한 청지기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실성의 의무는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맡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책무에 속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서머나 교인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을 떠올리십니까?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위대한 순교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바로선 교회가 이러한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폴리캅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45절과 46절 신실치 못한 종의 사례가 드려집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은 잘 보세요.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지칭한 앞에서 신실한 종을 잘 섬기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맡긴 종들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신실한 바로 그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종이 45절에 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 종이 그럼 앞에 그 사람이 신실했던 그 종이 돌변하여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잘 신실했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교회를 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종이라 해서 앞에서 신실한 그 종이 매우 급격히 변하여 전혀 다른 청지가 될 수 있답니다. 우선 변화의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종이 제일 먼저 변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 아님이 틀림없겠죠. 악한 영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하시라도 악한 영의 미혹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인이 아마 일찍 안 올 거야. 아마 주인이 왔다 갔다 계산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갈 때 걸어서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은 걸릴 거야. 혹시 다른 친척 집에 가면 한 보름은 걸릴 거야. 계산 탁 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생각이에요. 충천된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 왜 따지는 거?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사기꾼이야. 다 뭘 해요? 은행까지 거리가 몇몇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몇 초고 다 사기꾼 아닌 사람, 강도가 아닌 사람은 왜 계산해요 그걸요? 그냥 은행 가면 되죠. 몇 분이 걸리죠. 그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참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쫙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발전해요. 이왕이면 오랜만에 내가 왕노릇 좀 해볼까? 이것들을 한번 명령해볼까? 말 안 들으면 쥐어 한번 박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신실했던 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 종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앞에서는 온갖 충성을 가장하고 뒤에서는 온갖 모함과 비방과 이간질과 폄하를 서슴지 않은 승냥이족이 주도록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해놓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죠. 게으른 자에게 불행은 갑자기 임한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항상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빚쟁이는 어디서 만나요? 커브길에서 만난다. 모퉁이 길이라고 합니다. 돌아갈 때 혹시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날까 테러를 피하고 골목으로 가는데 모퉁이 돌자 딱 만나는 겁니다.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신임을 배반한 이 고약한 자를 그만두지 않고 이 종을 엄히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재미있게 합니다. 둘로 쪼개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히 때린다를 원어적으로 둘로 쪼개버린다. 어떤 성경은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주님의 형벌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라일 땅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 목사님에게 충성하겠다고 한 그들이었습니다. 굽신거리였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사람을 선동해갖고 금송아지 숭배하자고 꼬드기고 말았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신 때리고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해 두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 좀 있으니까요.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성경을 찾으라 할 때 찾는 것이 순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라. 교훈을 거슬르고 배반하고 끝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비신시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47절과 4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제 모든 비유를 주님께서 끝냈습니다. 드디어 결론 내리십니다. 먼저 주님이 돌아왔을 때 형벌을 받는 자는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행치 않은 자 라고 4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주일 예배 경건하게 못 드리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정한 모든 규례와 의식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100%다 지킨 사람을, 이야, 진짜 고지식한 사람이구만. 뭘 그걸 다 지키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아니요.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형벌에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진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등급이 있을 뿐 아니라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을 묻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기호에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비롯한 특출한 재능을 받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 예를 들면 목사를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설교를 게을리한다? 그럼 더 큰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면 지도자가 더 많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책임을 신문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신앙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요, 일반 교회에서 개혁교회로 적을 옮기도록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서 개혁신앙을 갖지 못하고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에게도 엄청난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자기를 우선시하는 인생이었다면 그것도 주님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기적 신앙에는 주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그거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린애일수록 탁 손에 쥐는 것을 먼저 짚잖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몸은 나이는 먹어서 50,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돈을 보면 알아요. 돈에 대한 것이 잣대입니다. 돈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돈을 딱 주신 거 가지고 돈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에 쥐기를 좋아하고 막 돈 쓰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은 벌써 너는 어린아이구나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돈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지금부터 돈 쓰는 게 아깝대요. 그럼 그런 여전히 한 3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돈을 아깝게 생각한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되게 역사적으로 왈도파 알죠? 왈도가 왜 위대한 왈도가 됐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이유가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게 악 그 자체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악이라고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오늘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이게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알고 읽고 해독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신실한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하고 교회 바다회를 참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바로 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둘째, 오직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성경의 구절들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복음이에요. 자리에 일어서기 전까지 헤어질 때 잘 가시라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평강하세요라고 인사할 줄 알아야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에 들리도록 하지 않는 만남, 않는 자리, 않는 시간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몸에 익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청지가는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가장 섬기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못된 악은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반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플라베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쓴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소개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당이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주님의 몸을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미움의 칼로 주님의 몸을 두 개로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멸시해요? 조롱해요? 그건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전까지도 그런 꼴은 내가 못 봅니다. 그런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좀 보이더라도 따라서 합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단점이야. 시작. 그렇게 좀 생각을 고쳐먹고 아름답게 포옹하시고 깨알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 악의 소굴에서 얼른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이다. 다른 사람에게 일만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대기를 쫓는 그런 악한 정직입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자신이 부목사 시절에 얼마나 그 담임 목사가 악한 짓을 자신에게 했는지를 증언하는데 내가 귀를 씻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런 담임 목사가 살아 계셨단 말이냐. 진짜랍니다. 섬기는 자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일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조용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받드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박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천박한 수준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어정쩡하게 세상과 양다리하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모본이 되어서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멋진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원합니다.